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제목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신들이 지금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상 행복을 위해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행복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노숙자들이죠. 희망도 없어진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은 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조금 자기의 현재를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행복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며칠 전에 우리 그날의 양식에 행복의 조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은 좀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 좋은 배우자를 얻게 되면, 큰 집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전혀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삼성 회장의 그 막내딸은 2천억이라는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젊은 나이에 예쁘고 앞길이 창창한데 왜 젊은 나이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까? 왜 유명하고 또 높은 명성을,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자살률이 많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고 이혼율이 많고 그런 것입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좀 잘 구축되지 않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까? 자,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들, 행복의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받은 사람이,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는 사람이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누는 그것이 더 부유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누는데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을 역설의 진리라고 말하죠. 역설의 진리,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설의 진리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또는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들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역설의 진리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가장 작은 자가 되라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높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남긴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그 살아온 삶을 간증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가,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행했는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약한 자들을 도와주었고 또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것이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들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럭커 목사님에 따르면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었을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에서 실행으로 옮긴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았죠. 바울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주었고, 열정을 주었고, 눈물을 주었고, 젊음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고, 그 편안한 삶을 포기했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자신의 그 몸을 희생제물로 바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손해본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보다 복된 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우리도 마지막에 이 주님의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뭐 하다가 왔니? 저요? 계속 제가 가진 거 끌어안고 붙들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가 왔는데요. 복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잘하였다고 말할 수 없겠죠. 들을 수 없겠죠. 우리는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영원히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은 안개와 같이 짧은 생명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받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주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가? 계속 가지려고만 하고 더 얻으려고만 하려고 하고 받으려고만 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 거, 더 엄마 하나, 나 두 개. 이런 식으로 욕심만 부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복된 자들로 불리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주어야 하는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받기만 하는 분은 아니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뭘 자꾸만 달라고 하는지, 목사들이 자꾸만 그냥 달라고 작정 헌금하고 결신하라고 막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없으신갑다, 돈이 궁하신갑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교인들의 주머니 털어서 뭐 그렇게 그렇게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첫 장을 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빛을 주셨습니다. 하늘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바다를 주셨습니다. 공기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에덴 동산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노아도 은혜를 받았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나타난 사랑이 아닙니다. 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죠. 말이나 혀로 사랑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시간을 주죠. 수고를 주죠. 잠도 포기하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죠. 참된 사랑은 결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계산했다고 한다면 도저히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 본문 가지고 헌금 강요하는, 작정 헌금 그렇게 거두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을 아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받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또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앙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의 종착지로, 종착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 복이 되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되게. 우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그러한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그것을 나눠주면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이고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안전해준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아세요? 자, 이것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는 말씀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닮기도 하고요, 또 부부는 닮기도 하고요, 스승을 닮기도 하고요. 함께하는 사람을 닮아가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누구를 닮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닮겠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의 평생의 그러한 목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굶주린 자들이 먹었습니다.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죄인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시간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그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주고, 노력을 주고, 봉사를 주고, 시간을 주고,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닮는 것이 주님께서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주지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한다는 사람이, 그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코 받는 것이 복이 아닌 거예요. 받기만 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받는 것이 좋은 것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만 하고 주는 사람은 얼마나, 주는 사람 마음은 얼마나 부유합니까? 줄 수 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또 귀한 것입니까? 그렇죠? 근데 받기만 하는 것은 결코 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의 어떤 그 호수를 보여주시면서도 시청과 교육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하고 사이가 있습니다. 두 호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호수 다 요단 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넘치고 하나는 죽은 바다예요. 죽은 호수예요. 그래서 사이죠.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는 받은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지만 사이는 흘려보내질 않아요. 들어오기만 하고 그냥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도 이렇게 영적인 원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것을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메말라가요. 오랜 신앙생활에도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받기만 하니까, 흘려보내질 않으니까, 주질 않으니까 복되지가 않은 것이죠.
사회화 같은 거예요. 사회화.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눠주는 사람,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 받은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힘들어도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피곤해도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기쁘고 그들의 얼굴은 생기가 있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히되어 꾹꾹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채워주겠다고, 풍성하게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사랑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더해주세요. 풍성해지죠. 용서를 베풀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은혜가 가득하게 됩니다. 더해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푸근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더해주시고 주십니다. 섬기면 당연히 기쁨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시면 돼요. 우리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미소를 줄 수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복된 자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줄 수가 있고요. 인사 한마디를 좋게 건넬 수가 있어요.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격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은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없다 불평만 하지 마시고 받은 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된 자들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전문에 앉아서 앉은 맹인을 봤을 때 그가 자기에게 뭔가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안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분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라 그분을 소유하게 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 돈이 많다고 해서 돈 많이 가서 맨날 소고기 먹고 그래봐야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거 해봤는데 그 짓거리 해봤는데 행복하지 않더라고. 헛되다고. 솔로몬은 구원 받았는지도 조차 몰라요. 예. 믿음의 사람의 이름에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고 목사님도 그 궁금하다 이거죠. 과연 솔로몬이 구원받았는가? 말년에 배교했는데 전도서를 쓰긴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신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안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그 복음입니다. 빵을 주면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면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돈을 주면 잠시 어려운 문제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한 혼이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솔로몬은 다 가져봤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 세상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니 그 정도까지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얼마를 주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0조, 1000조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자신의 혼을,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잖아요. 한 혼이 세상보다도 더 귀해요. 한 혼이 세상보다 귀한 거 입증해 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네요. 세상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갈 의미가 없다 그러고 자살하잖아요. 로미오 주일리엣 뭐 그 얘기 아닌가요? 맞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온 세상을 다 얻어도 한 혼만 못한 게 이 세상이고, 여러분들 그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 이런 거 아무리 가져봐야 아니라는 것이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살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분을 영접하게 되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만족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도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고, 위협을 느껴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가했고, 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 크게 사랑하게 되고, 크게 사랑하는 사람은 크게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제 아무리 빌 게이츠고 워런 버핏이고 또 무슨 누구예요? 테슬라의 그 사장 머스크인지 머식인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안타까워요. 시간은 점점 가는데, 주름살은 늘어가고 흰머리가 나는데, 피부는 처져가는데, 돈은 많은데, 평생 써도 아무리 써도 남는 그런 돈을 가졌는데 죽어버려야 돼. 얼마나 아깝겠어요. 눈 감고 못 죽을 것 같죠? 눈 뜨고 죽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 가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병되지 않는 순수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받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은 것들이 많은지,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은혜를 가정에서 흘려보내고, 교회에서 흘려보내고, 여러분 직장에서 흘려보내고, 여러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혼들에게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의 종착역을 찾지 않으시고 축복의 통로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그러한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요단과 같은, 갈릴리와 같은 그러한 호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을 드리는 사람,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는 사람. 근데 사람들은 흔히 많이 가진 사람만 줄 수 있다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 은사를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조건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모세는 나는 잘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어눌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은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불결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갈릴리에 배우지 못한 무식한 그런 평범한 어부였지만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한 번에 3,000명의 혼들이 구원받고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오히려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는 정말로 약한 자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약하게 하셨죠. 만날 때부터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비늘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뒤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후유증이 있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 능력이 약한 자에게서 강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보십시오. 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고 등대 쑤고 배부르고 자녀들도 문제 없고 속썩이지 않고 부모님들도 괜찮고 아무 문제 없고 전혀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외는 있겠지만 자,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겸손케 될 수 없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문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워치만이지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납니다. 워치만이지가 이렇게 노를 저어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커다란 그 암초에 걸렸어요. 배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이 암초, 이 걸림돌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러죠. 그 걸림돌을 제거해 줄까 아니면 그 걸림돌을 뛰어넘는 물을 풍성하게 공급해 줄까? 그러면은 공급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물이 공급이 되면서 호수가 물이 막 불어나면서 그 걸림돌이 아니게 되었다는. 몰라요. 실제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음성을 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은 맞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걸림돌도 허락하시는, 그 약함도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그 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그 약함을 가지고 그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실제로 경험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야말로 무능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냥 죽은 자와 같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사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삶의 절정인 것이죠.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드리고 내 계획을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고 내 재능을, 내 은사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분이시죠. 그 가진 것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던 그 소년에게 있어서 그 가진 것은 너무나도 적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5,000명이,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적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잡고 있는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물질보다 더 소중한 시간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을 달라는 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사서,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시간을 사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죠? 뭐 때문에 바쁜 거예요? 물질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이 근데 여러분들의
행복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소중한데요? 무엇을 그래서 붙들고 있는데요? 혹시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두려움 때문에 그게 뭐라고, 자존심 때문에 그게 뭐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뭐가 중요한데요? 그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안락함이라는 게 그게 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펴라. 그 한쪽 손 마른 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손을 펴라 말씀하십니다. 꽉 쥔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줄 수가 없어요.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향해서 펼쳐진 그 손은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가 있으십니다. 자신을 드리는 사람 결코 손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손해라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킬 선지자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소녀의 작은 헌신, 지금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소년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기억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영원한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 드린 사랑은 사랑의 영원한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드린 복음은 혼들을 이겨오는 영원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바울처럼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이제 바울처럼 실행에 옮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많이 소유한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많이 섬긴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많이 높아진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그 은혜를 많이 흘려보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남은 생 받기 위해서 사는 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결코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런 싸구려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돈을 나누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좀 닮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언제나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먼저 찾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창조 때부터 생명을 주셨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는 물을 주셨고, 약속의 땅을 주셨고, 때가 찼을 때 구주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야죠. 이렇게 주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데 참으로 주님은 복된 자 아니십니까? 복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여러분이 섬긴다고 한다면 그분을 닮아서 주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날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니? 얼마나 유명하게 되었니? 얼마나 높아졌니? 묻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나눠줬니? 내가 너에게 맡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을, 은사를, 너에게 맡긴 물질을 얼마나 많이 흘려보냈니? 무엇보다 너에게 맡긴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줬니? 전도지는 몇 장이나 나눠줬니? 물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하죠?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 그래서 세상도 알아요. 빈술의 공수거가 아니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공수거 공술의? 하여튼 그거 공술의 공수거 그거 알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영원히 남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흘린 눈물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됩니다. 사랑으로 섬긴 손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떠한 재물보다 더 귀한 영원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오늘날 사회는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경쟁합니다. 베풀기보다는 계산하고 숨기기보다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나 이러한 세상과 우리 교회는 달라야죠. 성도는 달라야죠. 세상과 우리가 세상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복음을 전해준다고 한다면 저들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라고 초청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셔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납니까? 가라로 끝나는 것이에요. 가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가서 나눠주라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기만 하고 이제 죄짐을 다 해결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라 이거죠. 가라고 가서 주라고 복음을 나눠주라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저를 데려가셔야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 안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남겨두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제는 뭐 과장으로 진급하는 거예요? 사장이 되는 거예요? 돈 더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다가 0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들은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주님, 제게 무엇을 더 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에서 이제 주님, 제가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섬겨줄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혹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오늘 먼저 무엇보다도 받아야 할 선물, 그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분을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려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시려고, 내가 가야 할 그 지옥을 대신 다녀오셨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으면 나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받은 것이고, 이미 나는 또 심판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 심판으로부터 제외가 된 면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는 것이죠. 이 선물을 받지 않으신 분, 지금 받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받은 그 은혜를 그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 받고 여러분이 그냥 입 다물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만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썩는 거예요. 아시죠? 고인물은 썩는다고. 사회처럼 고여있으면 썩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교회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십시오.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십시오.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무엇보다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창고를 찾지 않으시고 축복의 통로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많이 부족한 저였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살았습니다. 받은 사랑을 갚으려고 했고 받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며 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 한마디의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런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기도하겠습니다.